주제 사람하고는 199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의 작가입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빛을 잃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어둠과 고통의 세상을 이 소설을 통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실명 감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눈이 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이 온 혼란을 거듭을 하고 정부에서는 그 감염자들을 다 격리시킵니다. 병동에 정신병동으로 쓰던 병원에다가 이렇게 격리를 시킵니다. 한 안과 의사도 감염이 되었고 이제 격리를 하게 되는데 이 안과 의사 부인이 남편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감염된 것으로 눈이 먼 것으로 속이어서 같이 남편과 함께 격리 병동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녀는 앞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이 먼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지옥의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면서 충격에 쌓이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앞을 볼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선과 악을 생각도 하고 선과 악을 구별도 알 줄 알았던 사람들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거의 지옥을 방불케 할 정도의 그런 어둠과 고통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식사 배급 중에 서로 많이 먹으려고 다투다가 군인에게 대여섯 명이 사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총을 지니고 있는 눈먼 깡패들 이 두목에게 이 안과 의사 부인이 강간을 당하기도 합니다. 끔찍한 장면들이 이 작품에는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과 의사 부인의 말입니다. 우리는 모욕의 모든 단계를 내려갔죠. 그걸 다 내려가서 마침내 완전한 타락에 이르렀어요. 더 이상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타락의 밑바닥까지 간 것을 목격을 했고 거리에는 시체와 쓰레기로 넘쳐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분열과 싸움과 고통과 슬픔의 그늘이 가득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또 식탁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 절기에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무겁고 어둡고 그늘이 져 있는 것이 분명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예언자 미가를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절망의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12월 25일이 지나면 그러면 이 어둠의 그늘이 사라지는가요? 이 고통의 그늘이 사라지는가요?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갑자기 12월 25일이 지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빛이 비치고 희망이 가득 차고 환희가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찰까요? 예언자 미가는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언자 미가는 기원전 8세기에 남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기원전 8세기의 국제 정세는 가장 강대국이 아시리아입니다. 철기 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 세계적인 강대국입니다. 북왕국은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었고요.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는데 요 당시에 이제 미가 예언자가 남왕국에서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인데 북왕국은 이제 거의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었고 남왕국은 아하스 왕이 이제 왕이었는데 도저히 생존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냥 신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왕국도 남왕국도 거의 그냥 아시리아의 식민지 상태가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두 부류의 예언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첫째는 궁중 예언자입니다. 궁궐 안에서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인데 이들은
다윗 왕국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거를 왕조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왕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때에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가 혼자서 아니다. 나 왕국은 멸망한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심판한다. 심판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악에 물들어져 있다. 타락했다. 끝까지 갔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를 야훼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왕조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왕조 신학과 하나님은 심판한다라고 하는 야훼 신학이 팽팽하게 맞섰던 거죠. 그러나 많은 궁중 예언자들의 숫자는 많았고 야훼 신학을 선포하는 예언자는 미가 혼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시골 출신이고 볼품이 없는 예언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세력에서는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가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4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그날이 오면 모든 포로가 다 고향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의 새로운 통치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왕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모드의 통치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 통치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서일과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새로운 통치자는, 새로운 구원의 통치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시족 사회를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도시 이름이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이제 시족 사회. 우리로 말하면 베들레헴은 전주고 에브라다는 이제 이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데 12지파 중에 아주 유다 지파는 작은 지파입니다. 이 작은 지파, 그리고 작은 도시,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새로운 통치자가,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새로운 통치자가 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베들레헴은 베트레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옮긴 말인데, 베트는 빵을 의미하고 벳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벳엘에 나오죠.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빵집이라고 하는 말이죠. 빵집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한 10여 킬로미터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위치해 있는 이게 도시고, 이 다윗의 고향이죠.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아주 작은 지파,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죠. 이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통치자가 나오는데 그 기원이 놀랍습니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새로운 구원의 통치자의 기원은 정치적 왕인 다윗도 아닙니다. 정치적 왕의 계보에 의해서 나오는 통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 부족장인 유다의 계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구원의 통치자의 뿌리는, 기원은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이 천지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토부, 히브리어로 토부, 참 이디즈 굿, 너무너무 이 세상이 아름답고 좋다라고 스스로 지으시고 나서 스스로 감탄하셨고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런 창조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로운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죠. 새로운 통치자는 백성을 억압하는 지배적 통치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아름답고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적 통치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통치자의 개념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처음 듣는 거죠. 통치자 그러면 억압하는 왕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남한국의 왕들도 그랬고 아시리아 왕은 말할 것도 없고, 통치자 그러면 억압이 떠오르는데, 지배가 떠오르는데, 이 미가 예언자의 말씀에 의하면 새로운 구원의 통치자,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새로운 구원의 통치자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창조해 나가는 창조적 통치자라는 겁니다. 처음 듣는 개념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 아기를 가진 해산하는 이 고통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을 지금 비유하는데, 이거는 지금 남한국의 현실을 지금 비유하는 거죠. 북왕국은 722년에 아시리아 살만 에셀 5세에 의해서 멸망하고, 지금 예언자 미가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남한국도 위기에 처해 있어서 아하스 왕이 그냥 조공을 바치는 봉신국으로 그냥 전락했습니다. 이 상황을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합니다. 10개월 동안 아기를 가진 여인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거를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가 당겨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두 어린이님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이 아기의 어머님이 10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거를 힘들다고 앞당길 수가 없습니다. 10개월을 채워야 하죠. 남한국의 고통은, 어둠의 그늘은 아기가 낳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처럼 당분간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막을 수도 없고 앞당길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무르익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미가는 10개월 동안 아기를 갖는 엄마의 고통을 비유하면서 우리 남한국이 겪어야 될 고통을 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핑크빛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기를 낳은 이후에 오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여기 동포는 북한국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사로잡혀갔던 이 북왕국의 동포들이 다시 돌아와서 남왕국의 백성들과 다시 하나가 되어서 이제 분열하기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분열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구원의 통치자는 창조적 통치자이고, 또 하나 분열을 일으키는 통치자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는 통치자가 아니라, 싸움을 일으키는 통치자가 아니라, 편을 가르는 통치자가 아니라, 북왕국과 남왕국이 분열되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분열을 치유하는 새로운 통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통치자의 개념도 유대인들은 지금 미가를 통해서 지금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동안의 왕들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다스렸지만, 새로운 구원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력을 가지고 통치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이 통치자의 개념이죠. 새로운 창조적 통치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배하지 않습니다. 억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백성들에게 좋은 때를 먹입니다. 좋은 것들을 먹입니다. 목자의 개념이죠. 왕을 목자에 비유한 적이 없습니다. 미가를 통해서 지금 처음 듣는 통치자의 개념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적 통치자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른다는 거죠. 4절에서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모든 인류는 이 새로운 통치자 아래에서 창조적 통치자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분열을 치유하는 새로운 통치자를 통해서 다시금 화합하고 화해하고 통일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목자로서의 통치자가 좋은 것을 먹여줌으로 인해서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누며 식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기까지 지금 막 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그동안의 통치자들은 자기의 나라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통치자는 자기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통치자는 다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고 온갖 악한 일들을 일삼았던 거죠. 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새로운 통치자는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통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면 모든 인류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랑과 평화와 용서 안에서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살았던 그 삶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새로운 통치자는 백성들을 억압하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돌보는 목자와 같은 통치자라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없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도 없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와 같은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안전과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일삼고 청년들을 전쟁터에다가 다 보내서 죽게 만들고 온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하는 이런 아시리아의 왕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목자와 같은 통치자라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통치자를 목자에 비유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통치자를 목자에 비유합니다. 위대한 신들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진실로 나는 평화를 가져오는 목자이며 나의 홀은 정의롭다. 나의 자비로운 그늘이 내 도시 위에 펼쳐졌고 내가 그들을 평화롭게 지탱하였으며 능숙한 지혜로 그들에게 쉴 곳을 제공하였다. 함무라비 법전뿐만이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는 이 통치자들의 이 이미지가 목자와 같은 이미지였지, 지금 남왕국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지배자, 억압자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걸 다시 지금 미가는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새로운 구원의 통치자는 전쟁을 일으키는 통치자가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통치자다. 새로운 창조적 통치자는 백성들을 억압하는 통치자가 아니고 백성들을 돌보는 통치자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목자로서의 통치자입니다. 여기 평화는 히브리어 샬롬을 옮긴 말입니다. 이 샬롬의 뜻은 굉장히 깊고 광범위합니다. 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신체상의 건강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 말은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단어만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건강함, 행복함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좋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요.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에 나의 샬롬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에 그들과 샬롬을 세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과 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샬롬, 그동안 너하고 나하고 좀 서먹서먹했었는데, 그동안 너하고 나하고 싸웠었는데 이제 우리 친하게 지내. 이런 의미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죠. 셋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사입니다. 선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데 평화를 선사해 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당시 기원전 8세기에 가장 절박한 이들의 구원이 뭘까요? 평화입니다. 아시리아의 그 강대국 밑에서 나라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위기입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가장 간절한 구원은 평화죠. 아시리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 남왕국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 가장 절박한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사입니다. 이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레위기 26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다리 쭉 뻗고 잘 자고 어떤 위협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살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요약해 보면 샬롬은 평화보다는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통치자가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이 5장 5절의 말씀은 새로운 통치자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절박한 구원은 평화였기 때문에 평화, 샬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절박한 구원은 다르겠죠. 이 당시에는 모든 남왕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 그러면 평화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구원은 샬롬으로의 변화라고, 샬롬은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전도, 왜곡, 손상된 관계성을 회복하고 온전한 상태 샬롬, 온전한 상태 샬롬으로의 변화와 변형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한다.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원이란 샬롬으로 변화하는 것, 샬롬이 깨진 상태에서 다시금 샬롬의 상태로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샬롬이 충만한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한다라고 몰트만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열과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열을 치유하고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미가 예언자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은 억압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창조적 통치자이고, 분열을 만드는 통치자가 아니라 분열을 치유하는 통치자이고, 양들을 억압하는 그런 통치자가 아니라 양들을 먹이는 목자로서의 통치자이고, 전쟁을 통해서 불안을 일으키는 통치자가 아니라 샬롬을 확산해가는, 샬롬을 증가해가는 평화의 통치자라고 미가 예언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25일이 지나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파괴적인 마음이 아니라 창조적인 마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가는 창조적인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분열을 일으키는 마음이 아니라 분열을 치유하는 마음을 가득 채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목자의 마음을 품고, 싸움과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는 마음이 아니라 샬롬의 마음을 품을 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만 이 땅에서 늘어날 때에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샬롬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는 겁니다.
그분을 맞이한다, 그분의 탄생을 축하한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노래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며 평화와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4주간 동안 촛불을 켜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창조적인 마음과 분열을 치유하는 마음과 목자의 마음과 샬롬의 마음을 채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